할렐루야. 어느덧 7월의 마지막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라는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경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줄 믿고서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 아무리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은 아니게 어려움이 극심하면 그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인의 말대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속마음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초지일관 청성심이 변함없는 성도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성공하고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실패해도 마지막에는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전후반 내내 1대0으로 지고 있다가도 마지막 로스타임에 2골을 넣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향한 충성을 포기함으로 처음된 자로서 나중된 자 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해서 나중된 자로서 처음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끝까지 충성하는 삶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4, 15장을 보면 아사 왕은 총 41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초기 35년 동안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통치를 잘했습니다. 재위 10년쯤 되었을 때 아상은 우상 숭배의 단을 회파하는 1차 종교 계획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몇 년 동안 평화를 주셨어요. 그 후 에디오피아의 세라 왕이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보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상은 기도로 그 대군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면서 은혜가 아주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듣고 아사왕 15년 제2차 대규모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다윗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굳게 지켰던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역대기에는 아사 왕의 41년 통치를 주요 사건으로 중심으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10년과 중기 5년 그리고 말기 5년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을 찾으라 혹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을 찾으라 혹은 여호와를 찾으라. 찾는다는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말이 3장에 걸쳐서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 후반기에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통치 17년의 대부분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 것으로서 허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도 역시 여로보암과 전쟁을 한 것밖에 이렇다 할 치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비야는 제2 3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통치하던 20년의 기간은 솔로몬 시대에 들어왔던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의 상황을 가리켜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때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유대 온 나라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습니다. 이러한 때 아사가 아비야를 이어 유다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년 이상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음란하고 타락한 이방 종교의 풍습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14장 1절에 아사의 시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 시기는 아사가 1차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초기 10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14장 2절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해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편안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와 정책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편안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지도자를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백성들이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계, 경제 지도자들의 영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아사 왕은 자라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악에서부터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14장 3절에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수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율법대로 행하며 계명에 따르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정치적 선전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아사 시대 이처럼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았던 결과가 평안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14장에 사용된 이 평안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영원한 평안을 나타내는 샬롬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평안을 나타내는 샤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아사시대 10년의 평안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평안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소원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자를 세우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군대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군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아사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왕과 유대 군대를 향해서 축하 메시지도 듣기 좋은 예언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저들을 향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아사라 선지자를 보내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이 암시하듯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아사의 즉위 초기에 비해 상당히 쇠퇴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사의 종교개혁은 오랜 우상 숭배에 풍조에 젖어 있던 백성들의 반발로 인하여 온전하게 완수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0년의 평화로운 시기를 지내면서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의 패습이 되살아나고 이전에 없어버렸던 산당과 우상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초기에 아사가 단행했던 여호와의 신앙도 흐지부지 되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경고로 구수인 세라의 침공을 허락하셨고, 아사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사랴를 보내어 그들의 신앙적 나태함을 책망하고 다시금 종교개혁을 완수하도록 독려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나 역경을 없애는 가장 쉬운 길이 여호와를 찾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오직 그분에게만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호세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찾을 때까지 결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분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갈망은 여호와를 찾는 갈망보다 우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본문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라고 해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과거로도 현재로도 미래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 시제라면 이것은 사사시대와 같은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3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등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시제라면 이것은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사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으로 즉위했던 초기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없어버렸던 산당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면서 우상 숭배의 조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집니다. 이러한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라면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멀어지는 영적 위기를 지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이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을 멀리한 불신앙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 참신이 없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때의 경고의 말씀은 오늘의 이때의 우리 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없고 갈수록 인간성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침묵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해야 할 행동은 오늘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크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5절 6절과 같은 심판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면서 사람들은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화가 사라지고 고통과 싸움과 분열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라 선지자의 경고성 메시지를 들었던 아사 왕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느슨해졌던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1차 종교개혁에서는 나라 안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초점이 있었다면 2차 종교개혁에서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함으로써 여호와의 신앙과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모습은 참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시대에 경험했던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에 허락하셨던 그때의 부흥을 오늘의 이때에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의 결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통해서 오늘의 이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는 평안의 때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었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다시 불안과 초조와 탄식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장 15점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의 일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영적인 거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는 것은 보게 될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병거 300대를 거느렸다 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와 같은 것이에요.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쪽이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숫자에도 100만의 세라 군대가 58만의 남유다 군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전쟁은 모든 면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기는 결코 사람의 숫자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바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 14장 13절에 보면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적들도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은요, 아사왕 마지막 5년의 모습으로 화려했던 그 종교의 통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통치 말기에 들이닥친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그가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들을 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 인간에게서 이처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아사왕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평화와 100만 군대와의 승리를 통해 얻었던 부와 명예와 권력에 도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그에게 심한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함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찾아도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부흥을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까지도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